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한 민족으로 취급하셨나요?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 족속, 즉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나요? 단순한 민족과 제사장 나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내산과 시내 광야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인가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45일이나 60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백성은 언약을 열렬히 환영하며 준행할 것을 하나님과 서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언약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모세만 대표로 산 위에 올라가고 백성은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끌어내 홀로 나는 법을 가르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나오게 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원망과 불만만 늘어놓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를 먹이셨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실로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업고 다니는 독수리처럼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나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혈통적 우수성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기초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한 언약관계, 즉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그러한 관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언약 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의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실패하는 때에도 언약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 특별한 언약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나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한 민족으로 취급하셨나요?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 족속, 즉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나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 족속이 되어야 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들은 도덕적 및 영적 왕들이 되어 죄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로서 그들은 기도와 찬양과 제사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중보자들인 그들은 교육자로, 설교자로, 선지자로 봉사해야 했고, 거룩한 삶의 모본 곧 참 종교에 대한 하늘의 전형이 되어야 했습니다. 곧 도래할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은 그분의 왕같은 자녀들을 위한 보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백성으로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는 할례로, 내적으로는 경건으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만인 제사장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인 제사장이란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 중보자 없이 거룩한 성도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의 주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성도의 중요한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신 머릿돌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따르는 결과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5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인들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굴복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한때 고대 이스라엘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옛날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택한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또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교인은 제사장인데 이는 그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고 성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은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특성은 그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혈통적 우수성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기초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 족속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로서 그들은 기도와 찬양과 제사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중보자들인 그들은 교육자로, 설교자로, 선지자로 봉사해야 했고 거룩한 삶의 모본 곧 참 종교에 대한 하늘의 전형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중요한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